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석규 씨가 세종대왕의 역할을 맡아서 아주 훌륭하게 연기한 드라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봤다고 이야기를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유명한 장면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백미는 세종대왕과 주변 사람들의 토론입니다. 조금 더 사회를 개혁하고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세종대왕과 옛것을 지키며 가지고 있던 것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주변 사람들과의 열변을 통하는 토론은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는 장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쪽에 설득되고 또 반대편에 설득되기도 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날까 궁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토론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글을 반포하려는 세종대왕과 그것을 반대하는 유학자들의 토론이 있었는데요. 어떤 유학자가 한글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으로 쉽게 가르쳐도 악한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그렇게 그림을 보고 배워도 절대 변하지 않더라. 사람은 천성대로, 타고난 천성대로 살아가는 법이다. 그래서 한글을 배포해봐야 그 한글로도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은 이렇게 반론합니다. 유학자라는 놈이 유학의 정신을 버렸다. 유학은 학문의 수양을 통해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더 이렇게 도달하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유학자가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니 내 놈은 유학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흥미진진한 토론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세종대왕의 주장이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들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타고난 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거나 그 사람을 떠나버려라,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수년이 지나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면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서 희망적이기보다 절망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죄를 넘어설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죄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랫동안 수양을 했다고 할지라도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간의
상대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측면은 똑같습니다. 죄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죠. 상대적인 차이로 누가 더 훌륭한지 따지고 있지만 죄인이라는 틀 안에서 따질 뿐 죄라는 틀을 밖으로는 뛰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도 죄인이고 악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라는 사슬을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말하는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폭발합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은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돌렸다고 말하니 이방인에게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과 같이 되어야 하지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모두 부서뜨렸습니다. 복음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조건과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누가 바울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가장 반대편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되지 못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 안에 갇혀 있기에 죄인을 변화시킬 힘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서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인데 변화되지 않을 것인데 용서해선 뭐 하겠습니까?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절망감이며 사람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차별은 심해질 것이고 적대하게 될 것이고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죄인을 변화시키는 힘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죄를 넘어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이 복음에게 있습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이전에 살던 삶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힘이 복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복음을 통해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고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또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또 다른 죄인을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다른 점, 복음을 가진 자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납득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결국에는 바꾸어내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